사랑의 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가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인한 치유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치유. 1절부터 4절까지는 나병 환자의 믿음으로 인한 치유에 관한 이야기이고 5절부터 13절은 백부장의 믿음으로 인한 그 종의 치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각각 다른 내용이에요. 한 명은 나병 환자이고요. 한 명은 중풍병에 걸린 종입니다. 한 명은 본인 스스로의 믿음으로 인하여 치유를 받았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이 아닌 자신의 주인인 백부장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종은 그 자리에 없었고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치유의 이야기는 각각 다른 내용이에요. 고침받은 사람도 다르고요. 고침받은 방법도 다르고요. 그들의 병도 각각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말, 이 믿음이라는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너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혹시 우리 집에 방금 아멘 하신 분 계시나요? 우리가 예전에 부흥회를 가면 강사 목사님께서 자주 쓰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아멘 하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아멘 하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은 대로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기 전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안 후에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아멘 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굳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에는 두 명의 각각 다른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둘은 모든 것이 달랐어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믿음이 그 지식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었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고쳐주실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를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절하면서 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따로 공동체 바깥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위생적 관점에서 일반 사람들과 철저히 분리되어 특정 장소에 격리되어 있어야 했어요. 더 나아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병은 죄의 결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들과 접촉 자체를 의식적으로 불결하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이들은 공동체 밖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그 나병 환자는 심한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는 수모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오늘 말씀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이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했죠.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하실 수 있으시면이 아니라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개역 개정에 보니까 주님 원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병을 고칠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다만 고쳐줄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일 뿐이라는 나병 환자의 강한 믿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객관적 능력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아 엎드리고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다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담대히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그렇게 해주마. 내 믿음대로 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능력을 의심하는 너의 믿음대로 깨끗하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너의 그 믿음대로 그렇게 해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서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보조부대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헤롯의 관할지에 있던 것으로 보아 아마 이 백부장은 이방 출신이고 또 헤롯의 용병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말 그대로 그 수하에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중급 지휘관입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종이 있었는데 6절에 보니까 중풍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괴로워하는 종을 위하여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습니다. 사실 백부장은 종을 위해 간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종이었어요. 그 종이 아프던 말던 죽던 말던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종을 위해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종들하고는 달리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종들과는 달리 좀 더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백부장은 자신의 가족이 아닌
종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사실 이 믿음, 이 사랑, 이 긍휼 하나만으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종을 고쳐주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종을 고치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백부장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았던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 백부장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저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멀리서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에 근거한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하인을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말씀으로만 치유하실 수 있다는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있었는지 참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셔서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상관없이 고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을 그는 알았어요. 더 나아가 백부장은 자신이 군인으로서 자신의 부하들을 말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9절에서 예로 들면서 어떠한 질병조차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3절이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예수님이 보셨던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던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식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무엇을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른 채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 칼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지식에 근거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믿음에는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 믿음은 무지를 벗어나 지식에 근거를 한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겠죠. 반대로 우리가 알 때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하신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는 단순히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우리 모두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와닿은 것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김윤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